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것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들과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게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편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쉽고 가벼운 쉼이 있는 능력의 복음, 쉽고 가벼운 쉼이 있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뿐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다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과 똑같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여야 한다는 바리새파 중 예수를 믿는 성도의 이 강력한 주장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회의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를 거쳐 거기서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그리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괴롭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 예를 들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또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자신들은 이것 외에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회의에 대한 내용을 이 편지를 통해 이방인 교회에 전달하고 이것으로 인해 기쁨과 은혜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에 하나 된 아름다우며 큰 은혜가 있는 또한 의미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 및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결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방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30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바로 하나됨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변론 후 바나바와 바울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증인이냐?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였는지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인 야고보가 베드로의 증언이 사적인 경험이 아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며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 관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성경적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회의의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 관한 회의는 바로 만장일치로 끝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의 내용에 대한 결론은 대표단인 유다와 실라의 손에 들려 편지로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이방인 성도들은 편지를 읽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치며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총 내용입니다. 비로소 유대교회와 이방 교회와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아주 귀한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인종과 민족 그리고 종교적으로 거대한 담장을 바로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화평케 하는 평화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화평케 하는 평화의 능력이 그 진리이자 사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먼저 죄로 인해 단절되고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간에 막혀있고 크고 두려웠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바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에베소 2장을 보게 되면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또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케 하심 뿐만이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전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느꼈던 보였던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이 두 사이를 이 관계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똑같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천국의 시민권자이자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이 진리는 화평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기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가깝게 될 수 없었던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해 서로 평행선을 같이 달리던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화평케 되고 하나 되며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확실히 있다면 이 복음 안에 있는 화평케 하는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되고 평화케 되며 화평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아닌 늘 분리되고 파괴되며 나누어지며 정죄하고 비난하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만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회개하며 고쳐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평화와 하나됨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깊이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같이 화평케 되고 하나 되며 평화가 일어나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사랑의 열매가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어렵고 무거운 멍에와 짐들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로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스스로 지혜 있는 자에게 나타내시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이 또한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 올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매우 가볍습니다. 그렇기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하며 셀 수 없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는 것뿐만이 아닌 종교적인 수백, 수천 가지의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율법으로 인해 심히 어렵고 무거운 멍에들을 그 짐들 가운데 고통받고 탈진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두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든 어렵고 무거운 멍에와 짐들을 벗겨내시고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새로운 멍에, 가벼운 짐을 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무거운 짐들과 빽빽한 율법과 규역들, 견딜 수 없는 수많은 무거운 멍에가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들, 이 쉬운 멍에와 가벼운 이 짐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결론과 요구사항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대로의 쉽고 가벼운 그것에 쉼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 중요한 사항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결론되어 이 모습들은 이 무거운 짐을 주어 이들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게 하는 이 모든 것, 이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서 마땅히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음란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과 또한 목매어 죽인 것과 그 피를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들, 이러한 것을 자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앞으로 함께 교제하게 될 유대인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기겁할 일이기에, 혐오스러운 행동이기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사랑과 포용의 덕을 위해 이 부분을 꼭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며 배려해 주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바로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 서로를 향한 이해, 서로를 향한 사랑,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 서로를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기적과 하나됨의 역사, 마지막으로 진정한 쉼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이 기적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쉼을 제대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단계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서로에게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어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배려해주는,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화평케 하는 능력, 하나 되는 능력이 또한
우리 삶의 진정한 쉼과 평안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처럼 진리가 아닌 일에는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는, 서로의 명예를 가볍게 해주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진리 안에서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것을 지켜내는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먼저 일본 비전 트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비전 트립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심을 경험하는, 또한 안전과 건강과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 기쁨과 하나됨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 되고 화평케 되는 쉼이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